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의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미 사전투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모두가 다 궁금해 하고 있죠. 근데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그냥 되면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 나라의 운명도 바뀌게 되는 것을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실례로 히틀러가 이 독일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전 세계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 기록에 의하면 전쟁 중에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5천만 명이 죽고 수많은 도시가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특히 홀로코스트와 같은 끔찍한 유대인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충격과 큰 상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꼭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이 가까운 곳에 보더라도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를 보더라도 러시아의 푸틴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는 하루아침에 이 묻지마 전쟁 이 피해자가 되었죠. 지금까지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고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러시아의 지도자 그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야.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요. 이 북한은 말할 것도 없죠.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3대에 걸쳐 정말 독재로 인해 주민들만, 그 북한의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이야. 모두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정말 그 나라가 고통을 받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사람들까지도 고통받고 나아가 전 세계의 사람들까지도 고통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냥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냥 아무나 대통령 되면 그냥 우리나라는 잘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지만 망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선출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이 지도자를 기대하고 또 어떤 지도자를 여러분은 원하시나요? 누가 진정한 이 지도자일까요? 이 지도자의 정의를 보니까 지도자란 누구냐?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회에 영향인데 그 영향이 애매하더라고요. 좋은 영향일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일 수도 있는데 그냥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미쳐도 지도자고 나쁜 영향을 미쳐도 지도자. 이 지도자의 위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악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지도자인 거예요. 정말 이 지도자, 정말 어떤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인가? 성경에서 보면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년에 느헤미야 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느헤미야의 삶을 보고 느헤미야가 한 일들을 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정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살펴봤죠.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누군가 하면 무너진 나라를 다시금 일으킨 1등 공신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세 왕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참 비운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요, 참 비운의 민족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허락하시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웬걸요? 나라가 망하고요, 또 이제 포로로 끌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한 결과였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 결과적으로는 그 애굽의 생활도 또 포로 생활도 자기들이 초래하고 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BC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죠. 이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458년에는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444년경에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데, 이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돼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또 이 포로 귀환, 마지막 이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성벽 재건을 하게 됐는가?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 이 느헤미야는 친척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됐죠. 자기 고향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는요, 이 느헤미야는요,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해,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진심으로 애통했죠. 며칠을 눈물로 밤을 새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밥이 먹고 목으로 안 들어가는 거야. 잠이 안 오는 거야. 왜요? 자기 고향 소식 들으니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탔다. 어쩌면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으로서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그냥 아무나 그냥 노예로서는 정말 그냥 노예의 신화라고 할 정도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었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고향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했죠.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자신을 보내다라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를 보내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보내셔서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공동체를 보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야. 자기 나라 얘기인데 마치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누가 대통령 되겠지 그냥 마치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냥 나라가 막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냥 안타까워하는 정도로,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정도로 그렇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이 공동체, 무너진 공동체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정말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무너진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써달라고, 자신을 보내달라고, 자신을 자원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 점에서 정말 귀한, 또 정말 진정한 지도자 중에 이 지도자죠. 누가 지도자예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정말 지도자 아닙니까? 정말 그 공동체, 자기의 그 공동체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할 뿐만 아니라 눈물 흘려 정말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언제 회복되느냐?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고,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처럼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림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게 누구예요? 느헤미야 한 사람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그동안 시도는 많이 했어요. 그죠? 성경을 보면 시도는 많이 했는데 번번이 그냥 방해와 어려움에 맡겨서 번번이 이루지 못했어요. 뭐 쌓이려고 하면 쳐들어오고 막 회방하고 핍박하고 막 어려운 일 생기고 그러니까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지 못했던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을 달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무너진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정말 이 무너진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야. 한때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들의 손으로 결의했던 통합이 우리들의 손에 의해 철회되는 큰 아픔과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감사한 거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림의 수고로 그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림의 수고가 없었다면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심을 통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원함으로 정말 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요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한때는 금요 기도에 드릴 공간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금요 기도를 드려야 되나, 뭐 공원에서 드려야 되나, 카페에서 드려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고 또 방황했던, 거리를 방황했던 시간들도 있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림의 수고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만큼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요?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림의 수고가 없기 때문이에요.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림의 수고가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정말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또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동참했던 그 땀 흘려 수고했던 또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장명호 목사 교회가 아니에요. 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고요. 여러분의 교회고요. 더 나아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눈물의 기도와 땀 흘림의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지금의 우리나라도 보면 꼭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누가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것인가?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뭐 1번인지 2번인지 뭐 4번인지 5번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도 세워지게. 그래서 이 무너진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라가 다시금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거든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대통령은요, 그냥 우리가 국민이 자기의 그 권한을 위임한 것 뿐이에요. 대신 행하고 있는 것 뿐이죠. 뭐 권한 대행처럼 국민의 권한을 이 대통령에게 줘서 대통령이 대신 행하는데,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얼마나 많은 나쁜 대통령들이 이 국민이 준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준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성령에 대해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지도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만 그 하나만으로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디 가든, 뭐 가정이든 사회든 직장이든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빛이거든요.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삼으실 때는 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도자임을 알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행동하고,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생각하고, 또 지도자라면 지도자답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땀 흘려 수고할 때 우리나라의 내일은 밝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가정을 위해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땀을 흘려 수고하는데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이 부흥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려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죠. 나라도 그런 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도자인가요?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 같은 이 지도자가 되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